시간이 지나니까 두 손으로 부채질하는 거야. 때리란 말이야. 빨리 때리라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때는 감정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의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정이에요. 난 절대 손 안 댈 거야. 난 절대 손 안 댈 거야. 난 절대 손 안 댈 거야. 손 안 대기로 내가 결심했잖아. 그러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나마 거기서 옵니다. 그 이야기 같아요. 나는 절대 앞으로 복수 안 할 거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그거를 복수로 갚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순간 그래도 나를 구출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의지와 결정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래요. 왼수, 인간도 아니야. 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 생각나시죠? 아버지 인생을 처참하게 부인한 사람이에요. 부인한 존재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로 그 아들을 쳐다도 보기 싫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처절하게 모욕한 존재예요. 그 둘째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아버지 인생을 부인하고 아버지 인생을 모욕한 그 아들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받아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이니까. 누가복음 15장 본문은요. 아들이 한 잘못보다는요. 그가 아들임을 계속 강조해요.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아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요. 그 아들이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만 생각나면 계속해서 분노와 미움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해주고 또 복수를 포기하고 나면요. 상대방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불쌍한 마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마음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그 십자가를 놓치고 나서 분명히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저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서로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분은 사력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으셨을 거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은혜거든. 그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워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요 불쌍해져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나는 뭐 특별했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바뀔 거예요. 전 그게 은혜라고 봐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이 권면을 한번 좀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하려고 생각하면요, 용서라는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대요. 이게 참 힘든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라고 하는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은요, 그 상처라고 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짐도 지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사실은 져야 되는 짐을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짐을 내가 또 지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상대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로부터 상처도 받고 상대를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고통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중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용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용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의 모습도 원래 그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용서는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이 두 가지 고통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맞아.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용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용서라고. 그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될 사랑이 용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마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저는 택도 없네요, 안 되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용서해 준다. 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보내는 것, 던져버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용서란 상처를 내가 감싸 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고통의 짐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조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던져드릴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용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많이 우리가 우를 범하는 건데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내가 용서할게요. 용서하는데 이제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용서의 정신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겠다는 의도였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용서의 모습과 내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용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럼 이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요, 관계가 단절되는 용서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용서는요,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동기여야만 돼요. 그러므로 알았어요. 제가 저 사람은 용서하지만 앞으로 대화 안 할 거예요. 모른 채 할 거예요. 상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의 속성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설교가 좀 길었지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3가지 방법 알려드렸고 또 그 용서의 길을 걷기 위한 권면 3가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는데 애를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애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안에는 목회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배우자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님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상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잔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